하나님께서 나를 어린 나이에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를 많이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학문을 연구하고 바울은 가말리엘 학문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책을 작성하고 많은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극한의 상황에 드러납니다. 내가 과연 간절한 쓰임을 받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되뇌어보며 지금은 훈련받고 준비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시험 기간을 맞이하여 전북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라디오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전북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하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추천받은 찬양으로 라디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애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가자는 마인드로 적어봤습니다 라고 하시며 새벽 이슬 같은 이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도 해주셨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을 전도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헬스장에 가서 끝날 때쯤 문단속을 하려고 오시는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계십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볼 때마다 직접 가서 인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사하고 직접 권유까지 해보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새벽 이슬 같은 찬양 듣고 단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니
단상 시간입니다. 단상. 사랑하니까 헤어지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서도성 목사님. 사랑하니까 헤어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겨진 깊은 사연이 있을 듯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같이 살 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 헤어지자는 본심이 들어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보다 더 모순된 경우를 봅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면서 전혀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절대적 진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전혀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결과들을 생활 속에서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믿고 있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경을 읽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대화의 시간을 사모하여 조용한 시간에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혀 없이 구원을 확신하는 불가능한 논리 앞에서 사도 야고보와 함께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자신을 살펴 믿음을 분명히 하고 주님 오시기를 함께 기다립시다. 주님께서 저기 모퉁이를 돌아 이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어서 형제 자매님들께서 보내주신 기도 부탁 간증을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재찬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부탁입니다. 윤태훈, 이호경 친구는 같은 학과 친구들로 신입생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입니다. 윤태훈 친구는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를 한 친구여서 서로의 취미, 관심사가 잘 맞아 빨리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호경 친구는 성격이 온순하고 착해서 친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3명이서 같이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1학년 때에는 그들과 수업을 같이 듣게 되니 정말 가까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형제님들과의 식사보다 그들의 약속이 우선이 되었고 점차 교제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들에게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였고 전도를 하는 저의 말에도 점점 힘과 담대함이 사라져갔습니다. 그렇게 2020년이 되었고 코로나로 인해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윤태훈 친구와 이호경 친구 둘 다 군대를 가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과의 연락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도 전역을 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그들과 연락이 닿게 되었고 수업은 달랐지만 여러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난 이후 그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집회가 있을 때마다 권유하고 지금까지 2번씩 대학부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부 집회를 2번씩 참석을 하였는데 참석을 할 때마다 5일 중에 하루만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집회 말씀을 온전히 다 들은 적이 없다 보니 내용을 잊어버리고 내용을 알더라도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하는 메시지가 성경대로 전하는 사실은 알기에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는 적대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대학부 집회에도 전참은 힘들지만 이 성경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김재찬 형제님의 윤태훈, 이호경 친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은우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2012년 2월 16일에 구원받은 김은우 자매입니다. 저는 과 동기 양의영, 추미수, 그리고 고등학교 친구 서혜윤 친구 기도 부탁하려고 합니다. 양의영 친구는 신입생 때부터 대면 하다가 이번 학기 수업 몇 개가 겹치게 되어 친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입니다. 의영이는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떠한 것에 의지하고자 하여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를 최근에서야 다시 다니게 됐고, 제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냐라고 먼저 물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영이와 이야기를 하면서 낮은 마음과 믿음을 얻고 싶어하는 게 느껴졌고, 이후 밥을 먹으며 제대로 죽음, 인생에 대한 밭갈이를 했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죽음에 대한 예비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고, 성경이 이러한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대학부 집회를 권유했습니다. 확답은 주지 못했지만 의영이랑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귀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미수 친구는 1년 전 3월 대전도 집회 1일차 말씀 한번 들었었습니다. 말씀이 재밌다고는 했지만 그 이후 권유했을 때에는 거절했습니다. 요즘 미수랑도 자주 만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하고 있고 여러 자매님들과 합심하여 전도하려고 합니다. 미수가 마음을 열고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혜윤 친구는 고등학교 친구이고 학교가 같은 또래 자매님들과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입니다. 이번 학기 때 전북대로 편입하게 되어서 이번 시험 끝나고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른 자매님들과 함께 만나려고 하는데 담대하고 지혜롭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우 자매님께서 양의영, 추미수, 서혜윤 친구분께 담대히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하경 자매님께서 보내주신 간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 선교부와 진안교회에서 교제 중인 2학년 김하경 자매입니다. 저는 진안교회에서 타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안교회가 4월 13일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로 무사히 입당식을 마쳤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건축부터 입당식까지를 알려드리고 건축하며 저의 느낀 점을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는 본당 리모델링과 교육관 건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모이기 힘들어지다 보니 교회 분위기가 어두웠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본관 외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대부분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가꾸어지다 보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모으게 되고 다시 함께 모여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코로나 상황도 괜찮아지고 목사님도 바뀌시면서 교회 분위기가 밝은 분위기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을 잘 모을 수 있었고 더 좋은 마음으로 교회당과 주변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야외 교제 공간도 마련되었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방방과 형제님들을 위한 풋살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방방이로 인해 지난해 어린이들이 꽤 왔다 갔다 하며 부모님들을 전도할 기회가 되기도 했고 풋살장을 통해 봉사회, 청년회, 중고등부가 마음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고등부 형제들이 풋살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제 동생만 봐도 교회 가길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교회에서 오질 않습니다. 친구들도 데려가서 같이 풋살하며 전도의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서 교육관 건축에 큰 비전을 가지신 목사님을 중심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원래 쓰던 교육관은 컨테이너였습니다. 사실 저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익숙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곰팡이가 많았고 냄새도 심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시고 어린 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제하는 것에
많은 걱정과 이곳에선 전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떤 부모가 이런 곳에 보내고 싶을까 하고 비전을 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전 교육관을 철거해 형제 자매님들의 정말 많은 수고로 대략 5개월 후인 11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너무 멋있게 교회 주변과 교회당이 바뀌었고 진안에서 규모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가장 좋은 건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축비를 줄이기 위해 시간 될 때 필요할 때 아침마다 모여 직접 공사하고 갖고 나갔습니다. 건축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건축된 교육관으로 저희는 더 좋은 분위기가 되었고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교회 카페로 인도되어 전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얻게 되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진안의 영혼들을 살리려고 합니다. 진안 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간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입당식을 하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2023년 하반기에 무너지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래서 이 건축을 할 때 온전히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지 못한 적도 있었고 참여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진안으로 이사오게 되었을 때부터 학창시절까지 어쩌면 최근까지 진안을 싫어했습니다. 무조건 진안과 전북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서울중앙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요. 이 때문인지 저는 곧 떠날 거라고 생각했기에 건축하는데 더 마음을 들일 수 없었습니다. 2024년이 되고 저의 마음이 변화되어 다시 주님 앞에 잘 살아가기를 마음 먹었을 때 봉사를 하는 중에 문득 이 작은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고 사용해야 한다면 나는 그냥 살지 않고 귀하게 쓰임받고 싶고 진안교회에서 귀한 자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있는 동안 꼭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 후에 하는 것들은 마음을 들이며 봉사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마음이 회복된 후에 작년 건축 상황을 돌아봤을 때 그때 더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았던 것이 희생을 했더라도 마음을 들이지 못한 것이 아쉽고 후회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에 있는 동안은 맡은 봉사인 유치부 교사와 찬양대, 나아가 진안교회 성도로서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아직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저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전북을 떠나고 싶어서 전북대 오기를 싫어했던 신입생 때 전북대학교 선교부를 통해 처음으로 살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전북대 형제 자매님들, 대학생 시절에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박래은 친구 전도 중입니다. 더 마음을 열어 말씀까지 인도되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 전북대 2학년 자매가 2명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경자매님의 귀한 간증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 쓰임받을 하경자매님, 전도하는 박래은 친구를 위해 형제자매님들도 함께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찬양 추천도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후회되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보답할 때 못 살았던 것에 후회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이 찬양을 좋아하고 추천합니다. 라고 하시며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전북대 형제 자매님들께서 가장 애용하고 오래 머물러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큐티실인데요. 국성호 교수님께서 제공해주신 큐티실 덕분에 저희가 편하게 교제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셨던 국성호 교수님, 심현정 박사님께서 직접 녹음해주신 선교 보고 및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형제자매님들. 저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에 온 지 벌써 2달이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간증 부탁을 받아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받았기에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하는 마음으로 짧게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이곳 샌프란시스코란 도시에 온 지 2달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 샌프란시스코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많은 돌봄과 사랑으로 정말 2달이 아닌 2년을 교제한 것처럼 너무 적응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 무리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고요. 비록 교회 가는 길이 그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길이지만 교회 가는 길이 너무 즐거운 걸 저희 가족이 느꼈고요. 현재는 샌프란시스코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30분이 채 되지 않는 인원이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로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국성호 형제입니다. 저희 자매가 소개했던 것처럼 저희 가족 잘 적응하고 있고 또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배워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도 배워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록 숫자가 적어서 뭔가 교회의 어떤 행사 같은 또는 어떠한 일정 같은 게 뭐 단축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전주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그러한 신앙적인 교제나 간증 그리고 말씀 같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교회에서 느꼈던 그러한 풍성한 여러 가지 환경은 아니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잘 샌프란시스코 식구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오면서 신앙적으로 목표를 하나 가졌던 거는 예전에 우연히 만나게 된 서울 동북교회 서호 집사님 동생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계시고 그분을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는 샌프란시스코 있는 도관에 서순란님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지금 만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전북대학교 형제자매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북대학교에 지금 있었으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얼굴도 뵙고 수시로 교제도 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도 들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장님께서 때때로 소식을 영상으로 그리고 사진으로 그리고 글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참으로 우리 전북대학교 선교팀들이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저희 자매와 그 내용을 듣고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기에서 우리 가족들이 전북대학교 형제자매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아무튼 제가 형제자매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쩌면 부모님들에 의한 돌봄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대학교 와서는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뭔가 유혹을 떨치거나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걸 또 우리 자신들도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 간에 많은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많은 교제했으면 좋겠고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학생이 돼서 뭔가 자유롭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전주 교회로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오신 형제 자매님들을 잘 보살펴야 될 의무도 우리 전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는 것으로 또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신입생들 외부 다른 지역에서 오신 신입생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전주교회에 잘 적응하고 그리고 4년 동안 전주교회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도록 밑거름이 돼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면서 이끌어 나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제가 지금 한국에 있었으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식사라도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또 즐거운 또 농담도 하면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대학생활 잘 하시고 또 곧 있으면
대학부 전도 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형제자매님들 힘내세요. 파이팅!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교수님 가정과 샌프란시스코 교회 그리고 전도하시는 서순나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선교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소식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찬양 추천 시간입니다. 먼저 PSK 푸승님께서 주님을 찬양해 추천해 주셨습니다. 골짜기 지날 때도 산을 넘을 때도 주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리라. 주님을 찬양해 즐거운 소리 외치며 하늘의 노래를 부르며 주의 이름 찬양. 찬양 가사 속 골짜기를 지나고 산을 넘는 상황이 시험 기간을 지내며 대학 생활을 해나가고 대학부 집회도 준비하고 여러 교회 일정에 참여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개인 경건을 지키며 바쁜 시간을 보내는 요즘과 비슷한 것 같아요.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 가사를 통해서 주의 크신 사랑이 항상 함께함을 기억하게 되고 항상 즐겁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 속 형제 자매님들께서 정말 신나게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찬양을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제 어깨가 들썩이고 찬양 박자에 맞추어 박수를 치고 있더라고요. 시험 기간과 여러 상황으로 바쁘고 지치는 시간을 보내는 요즘 웃으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찬양을 우리 전북대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어 추천해 보았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한 번 들으면 빠져나오기 힘들기 때문에요. 꼭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자님께서 선교자의 노래 추천해 주셨습니다. 캠퍼스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시 새기며 힘을 얻는 찬양입니다. 끝이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기에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각자에게 남아있는 캠퍼스 선교사로서의 시간은 다르겠지만 전북대 형제 자매님들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끝까지 완주하시면 좋겠습니다. 캠퍼스 선교가 그리스도인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코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대학생 그리스도인의 코스를 정말 후회 없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 들고서 오늘도 가는 전북대학교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완주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복음화. 전북대학교 선교부 파이팅! 그럼 주님을 찬양해 선교자의 노래 듣고 우리 교회사 말씀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해 즐거운 소리 외치며 하늘의 노래를 부르며 주의 이름 찬양
이신 주 위하여 찬양하며 살리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해 이름 찬양해 오 할렐루야 찬양해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춤추며 외치세 나를 살리신 주 위하여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주 찬양하리라 평화로운 하늘 아름다운 새들의 노래 들으며 길을 나선다 여유롭고 편한 삶을 등 뒤로 하고 나는 이 길을 간다 밀려오는 고독함과 힘든 여정들 끝이 어딜지라도 떠나보자 간다 간다 가슴 벅차오르는 주님의 땅으로 간다 간다 이 복음 들고서 나는 오늘도 간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달과 별들 그곳을 비추고 있는 걸까 내 마음 깊은 곳에 품은 영혼들 그들을 만나러 가자 지독한 외로움과 힘든 상황들 이 길의 끝이 어딜지라도 떠나보자 간다 간다 가슴 벅차오르는 주님의 땅으로 간다 간다 이 복음 들고서 나는 오늘도 간다 이 발을 적시던 내 땀방울 하나하나 복음의 씨앗 되어 날아가기를 간다 간다 가슴 벅차오르는 주님의 땅으로 간다 간다 이 복음 들고서 나는 오늘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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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신 땅으로 주님과 간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아주 번창하게 된 것은 바로 6.25 직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일제 당시에도 참 못 살고 가난하게 살다가 또 6.25가 터지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전체가 아주 잿더미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6.25 이제 끝나니까 6.25 때도 많은 유엔 군들이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만은 이제 6.25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를 복구하는데 외국에서 계속 원조가 들어왔어요. 전 세계에서 원조를 해줬는데 주로 원조할 때에 교회 단체를 통해서 많이 원조 물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아프리카 난민 돕기 좀 하듯이 아마 6.25 이후에 53년도 이후부터는 아마 세계 이목이 우리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참 구호 물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6.25에는요 초가집에도 십자가만 닮은 교회였답니다. 기아집이든 초가집이든 양철로 된 집이든 이제 십자가만 딱 달면은 사람들이 막 글로 막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답니다. 왜? 교회 가면 그래도 밀가루고 우유가루고 얻어먹거든. 쪼꼬라시고 헌옷이라도 그 판에 아주 전도가 막 많이 되고 막 교회당이 많이 생겨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우리나라 기독교의 그 형태가 참 특별해요. 이 좋은 의미에서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독교는 사실 이 성경에 있는 정말 기독교하고는 정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 기독교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아주 특별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성경에다가 순수한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처 믿는 그 불교가 가미되어 있고 유교를 믿는 유교적 그 성분도 가미되어 있고 심지어는 무당성기는 무속신학 샤머니즘적인 것이 또 가미되어 있고 그래서 완전히 짬뽕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들어오고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한국적 기독교 말하자면 그래서 그걸 제일 한국적 기독교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부흥회 하는 곳이죠. 부흥회 처음 와보면 완전히 무당하는 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부흥회, 또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왜 이렇게 기독교가 번성하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 가난한 가운데 조금이라도 참 얻어먹을 것이 교회를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그 이슈가 참 좋죠.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무슨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저 신령한 복인데 우선 육신의 복입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저는 육신의 복 받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관심 없습니다. 일단 교회당 가면 먹을 거 해결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6.25 이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교회가 쫙 세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외국으로 이제 막 전파를 타고 뉴스가 전해졌는데 뭐라고 전파됐을까요? 한국에는 성령이 폭발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의 딕욕 선교사 그분이 한국에 오게 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 말씀 들었는데 이 한국의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한 이후에 제2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생기는데 지구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50년대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역사에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딕욕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고 또 케이스 글라스 선교사가 들어왔고 이분이 딕욕인데 이건 미국 분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이분은 우리나라 이름으로 다 개명을 했어요. 덕인영. 잘 고쳤죠. 케이스 클라스는 이분은 화란 분입니다. 화란. 네덜란드 분이죠. 이분은 뭘로 바꾸냐면은 길기수. 성도 잘 만들었습니다. 길기수. 데리걸은 원대혁. 이분은 미국 분입니다. 이분. 원대혁으로. 이분들 말고도 우리나라에 뭐 활동하던 참 복음적인 선교사님들이 꽤 몇 분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제일 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딕욕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6.25 직후에 오셨는데요. 이분이 오게 된 것이 아까 말씀대로
지금 딩욕 그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믿음의 방패 선교회라는 그 선교 단체를 회장으로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조직을 하는데 Shield of Faith Mission이라고 해서 믿음의 방패 선교 단체 이름이 그래서 학생들을 선교학교를 운영하고 그래서 선교사도 보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까지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오시게 된 것은 한국에 그렇게 큰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 이 한국에 와보고 싶은 거예요. 와서 자기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기대를 갖고 이제 오게 되는데 오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50년대 6.25 이후에 그 피어선 선교사라고 고아원이나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재정적 지원하고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딩욕 선교사를 초빙을 했답니다. 6.25 이후에 50년 한 중반이나 됐겠죠. 좋아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오고 싶었는데 이 성령이 폭발하는 한국에 초대돼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처음 갔는데 그 마룻바닥에 막 사람들이 콩나물 씨로 앉듯이 팍하게 와 있을 때요. 이분이 너무 깜짝 놀랐대. 이야, 이게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막 빽빽하게 와가지고 야, 과연 놀랐구나. 근데 첫날 끝났는데 거기서 교회에서 오더니 내일 새벽 기도회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새벽 기도회를 왜 하냐고. 우리 한국은 바로 그게 특별하다고.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럼 좋다고 뭐 새벽에 뭐 일찍 일어나서 한다는 게 뭐 좋지요. 그 새벽 기도 갔는데 새벽 기도회 때에도 저녁 때 온 사람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랬죠. 그러니까 새벽에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그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말씀을 간단히 하고 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하는데 막 다 울면서 막 이렇게 이분은요 자기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돼서 그렇게 우는 줄 알고 자기도 막 감동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대요. 그래서 이제 며칠을 하는데 근데 이상한 것이 매일 새벽 하는데 매일 울더래요. 매일 울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회개는 하루 이틀 했으면 됐는데 며칠 했으면 돼. 이제는 기뻐서 즐거워야 될 텐데 성경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하는 것까지는 좋지요. 우리가 기독교 회만 하잖아. 회만. 귀는 안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새벽마다 우냐고. 아직 이제 안 울 때 됐는지 자꾸 우냐고 그랬더니 한국 교회는 그 우는 게 또 특별하다. 그래가지고 뭐 때문에 그러면 새벽 기도에 이렇게 울면서 했더니 우리가 안 울게 됐냐고. 지금 남북한이 갈려져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웃을 수 있냐고. 그래 그거는 이해가 된다. 좋다. 그런데 형제가 총뿌리를 들이대고 있으니까 울만한데 그것도 왜 우냐 했더니 죄 회개하느라고 또 울어야 된대. 죄를 회개. 아니 죄를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는 거야. 이게 완전히 한국 기독교 이상해졌구나. 그래서 서울만 한 게 아니라 지방 대도시 서울, 대구, 부산이 그때 3대 도시였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대실망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기독교 들어온 것이 이게 잘못된 걸 거기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실망을 안고 미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심어하는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미국에서 발칵 뒤집혔다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그게 그럼 뭐냐 성령의 역사 아니면 뭐냐 이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근데 그분이 그래서 그곳에 가서요 마음에 항상 걸리는 것이 기도하면 이 한국에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런 이제 부담을 갖고 계시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야겠다. 이제 그 처음에 6.25 후에 바로 왔을 때는 이제 초청 강사로 왔었던 거고 자기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한국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올바른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선언을 했답니다. 내가 한국에 선교사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계시던 교회에서도 이거 안 된다고 그랬겠죠. 한국에 이렇게 전도가 많이 되고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가냐고요. 잘못됐다고. 처음에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본 사람만 이해합니다. 그 리오 터튼이라는 선교사가 김포 쪽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도 전하고 저도 이제 제가 그 구로동에 있을 때 구로 구역 모임에서도 같이 교제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분이 물었어요. 한국에 와서 한 30년을 그분도 20년 정도를 선교했는데 20년 전도에서도 지금 교인이 막 30명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와보시니까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더냐고 물었더니 아이고
너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만나기가 힘들고. 그래서 다시 전한다 이거예요. 그분도. 그러니까 와본 사람이 이해하지 그거 떨어져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다 정말 무슨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는 걸로 알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띵력 선교사도 결국에는 내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할 테니까 나를 지원할 사람은 지원하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선교 자금을 이제 모았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56년도인가 이제 들어오셨답니다. 들어오시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전해야 될지 사실은 이 덕인영 선교사나 길규 선교사님도 1956년도에 우리나라에 화란에서 오셨어요. 이분은 웩 선교부 소속입니다. 이 웩 선교부도 정말 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 전도단체인데 영국에 있습니다. 본부가 영국에 있고 지부가 세계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교파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파의 고유 무슨 교리를 전하면 거기 있을 수가 없다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길기수 선교사님도 왔어요. 그분 역시 똑같이 디기옥 선교사가 들었던 것처럼 한국의 막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서 나도 그것에 동참하고 싶어서 이제 왔다는 거예요. 26살 젊은 나이에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자, 이분이 계신 것이 웩 선교부. 이름이 좀 안 좋습니다만 웩. 이분이 오시고 나중에 그 원대혁 선교사도 같은 소속으로 이분은 미국 분입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데요. 그분이 왔을 때 한국의 상태는 말 그대로 껍데기는 화려하게 수많은 교인들이 있고 열심도 있지만은 완전히 속에는 알맹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디기옥 선교사도 많은 공을 세웠고요. 나중에 그 디기옥 선교사하고 길규 선교사 두 분이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요. 62년도에 대구에다가 젊은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성경학교, 오늘 뭐 신학교 비슷한 형태입니다만 전혀 다르죠. 성경 위주로 하는 성경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저 길기수 선교사나 디기옥 선교사 우리가 복음을 받는 데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런 외형적으로만 풍부했고 기독교가 번성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는 알맹이 없는 가짜의 상태가 참 많았을 때 그분들은 그것을 딱 진단하고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년 동안은 전도도 안 됐답니다. 딩력 선교사도 포항에서 이 지역에서 막 전도하려고 해도 반대에 부딪히고 길기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처음엔 따로따로 오셨었는데 50년도 말 그러니까 한 1959년도에 두 분이 이제 만나게 됐답니다. 만나니까 이제 믿음이 같으니까 그래서 같이 전도를 하자.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같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길기수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온 라이스라는 다른 또 선교사하고 문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독교 부흥협회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승리의 생활서라고 그 기독교인을 위한 요즘 같으면 잡지 일종의 근데 그때는 뭐 얄팍하죠. 얄팍하고 내용도 많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봐도 아주 복음적인 그 사람들이 쓴 글하고 그런 전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같이 그 라이스 선교사하고 함께 대구에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이제 영향으로 이 길기수 선교사 이분의 이 영향으로 권신천 목사라는 분이 이제 1961년 11월경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그 당시 대구의 칠성 장로교회 목사로 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분은 지금 안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완 목사님이 옥포 교회 전도사로 계시면서 신학교 대구의 신학교를 다니셨는데 62년 10월 달에 구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구원 받으신 간증은 아마 전도 집회 때 많이 하시죠. 그때 구원을 받으셨고 우종옥 목사님 지금 광주교회에 계신 우종옥 목사님은 63년도경에 길기수 선교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종섭이라는 그런 그 당시 이제 형제님이었습니다만 그분을 이제 인도를 통해서 또 집사로 계시다가 구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얼마 있다가 또 지금 수원교회에 계시는 우종학 전도사님, 그러니까 우종학 전도사님 형님 되시는 분이 선산에 계신데 그분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그때 이제 학생으로 있었던 그분들이 주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결혼한 분이라고는 이제 우 목사님이 제일 먼저 결혼하셔서 신혼 때
들어가셨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전도를 말하자면 처음 시작한 인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때 이제 유한 목사님은 이제 신학생이었고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생은 아니었지만 같이 거기서 성경도 배우고 같이 이제 모임이 형성됐답니다. 그래서 60년대 초에 아까 칠성동에 있었던 그 칠성 장로교의 목사였던 권시찬 목사, 이분이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하고는 뭐 83년도까지는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뒤로는 이제 10여 년 동안 같이 안 있었습니다. 그분이 삼각지의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참 복음을 잘 전했었습니다만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장로교회 목사로 있다가 길기수 선교사를 초빙해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구원 못 받았다는 걸 깨닫고 결국 이제 그 영향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유한 목사님 받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전도를 해가지고 세일모직이라는 그 회사에 여직원들이 이제 전도되면서 자매들이 그때도 많이 이제 전도가 됐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권신찬 목사님이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길기수 선교사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사실 장로교회는 세례 주잖아요. 세례 주는데 세례 받았던 더구나 목사가 선교사에 침례를 받았으니 완전히 이게 뭐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때 노예를 소집해갖고 파문을 시켜요. 그런 일이 사실 그분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참 우리 오늘 여기 생각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우리 생각에 요즘에 구원 받는 분들 어떤 생각합니까? 참 구원이 쉽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구원 받을 때 너무나 쉽게 뭐 며칠만 말씀 쫙 들으면 뭐 하나님 계신 증거 부세에서 죄 복음 다 듣고 하면 쉽게 구원받고 쉽게 교제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뭐 다는 안 그러시겠습니다만 구원을 너무 쉽게 받다 보니까 이 복음 자체가 쉬운 걸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자체도 쉽게 하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기는 쉽게 받았죠.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쉽게 받지만은 이 구원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요. 이것은 쉽게 온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희생이 지불된 엄청난 값어치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지만은 그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건 아니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죽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 복음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피와 땀이 흘려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는요, 정말 많은 피가 흘렸고 많은 땀방울, 많은 수많은 눈물이 맺혀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구원 받기까지도 우리나라에 들어서 이 복음이 지켜진 것도요,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거기 고난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신다면은 아마 제일 중요한 공부를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그 목사님도 이제 파문당한 이제 가운데서 그 집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처음에 그래서 칠성동에 모였다가 칠성동 모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했던 곳이 삼덕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덕동에 이제 학생들 중심 해가지고 또 선교사하고 그래서 이제 모임을 했습니다. 물론 서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전도하고 처음에 이렇게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이제 그 길기수 선교사님이 부흥협회 승려생활사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라이스 선교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그만두고 이제 미국에 들어가게 되고, 또 딩력 선교사님이 들어가면서 성경학교를 못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합쳐졌죠. 이제 대구에 이제 모임이 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얻은 이 구원, 이 복음의 교회가 시초된 것은 대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구가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역사 중에 처음 교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듯이 우리나라 대구에 처음 이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중심이 돼서 이제 모임을 하다가 길기수 선교사가 승리생활사를 이제 대전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대구에는 모임이 두 군데 모이다가 한 군데 모이게 되고, 그때 이제 구원받았던 이완 목사님은 요즘은 참 구원받으면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잘 가르쳐주죠. 교제가 무엇인지 교회가 뭔지. 그때는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교제가 뭔지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 하나로 모이고, 또 나름대로 기쁘니까 막 전도하러도 막 나가고. 이완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가끔 얘기하십니다만은 구원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혼자 성경책 찬송가만 들고 막 다니면서 전도했답니다. 거의 한 4년 가까이를
그러니까 그냥 교제할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막 다니면서 우정학 목사님이 당시 얘기를 해주시는데 위안 목사님이 이중 자살 미연 방지 협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막 전도지를 뿌리고 막 이중 자살이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는데 또 우리가 그걸 안 믿고 죽으니까 이중으로 자살하는 거다 이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협회라고 해갖고 아마 여러 곳에 많이 전도를 하고 다니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생 참 많이 하셨고 이제 그랬던 일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 전도하느라고 그 당시 그 학생이었던 분들도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방금 들으신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은 익명의 형제 자매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제 현재 상황과 기도 부탁드린 다음에 마치려고 합니다. 벌써 중간고사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연초부터 지금까지 많은 발전과 저의 갈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징계입니다. 최근에는 저에게 필요했던 말씀으로 계속 일깨워 주셨는데 그중 더 나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의 징계를 주셨습니다. 바로 부모님과의 갈등인데요. 많은 교제와 봉사로 인해 가족 간의 시간을 보내지 못하고 또 시간을 활용을 하지 못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점점 교회에 대해 좋지 않은 생각을 하시기 시작했고 그러한 비난을 저가 아닌 어머니께 하심으로 어머니 또한 많이 힘드신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최근에 군대 가는 것에 관련해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던 중 제가 옳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 것이 당연한데 저는 그 안에서 내가 군대 가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잘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 그 다음에는 불안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으로 인해 어머니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미래의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저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가 비난하시는 것 중 하나가 늦게 자는 것으로 인하여 건강이 나빠지는 건데 그렇다면 건강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던 중 제가 시간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며 바쁘게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결국 내가 시간을 정말 알차게 쓰기 위해서는 정말 다른 죄의 유혹이 없을 정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장 크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뜻을 알게 해주신 것과 또한 그 뜻대로 살게 해주신 것에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 기도 부탁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희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는 것도 어머니의 노력으로 알고 계시는 상태이고 말씀은 어머니가 몇 번 권하셨었지만 전부 거절당하셨습니다. 저도 작년에 제 성적을 빌미로 한 번 권했지만 거절당했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중요시 하셨고 또한 제가 시간을 활용하지 못해 건강이 나빠지는 이유는 교회에 너무 자주 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이단이 일상생활 하지 말고 교회만 나오라고 한다는데 저희 교회가 이단 아니냐고 핍박을 하셨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그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듣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네. 이 가사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가 구원받으신 뒤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 믿음의 교제를 하는 그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항상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핍박을 들으심에도 항상 담대하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저희 어머니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저와 제 동생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전주교회 중강당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대학부 집회가 있습니다. 5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전북대 형제자매 분리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매일 오전 8시 큐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 라디오기에 정말 유익하고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힘든 시험 기간이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삼손님께서 보내주신 다시 일어섭니다 찬양 들으며 전북대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전하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열심 이뤄가는 주님의 뜻 전북대학교 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파이팅입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내 비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지키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오.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지키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오.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